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향해서 오늘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행복이 있을까? 그래도 사람들은 돈을 찾아서, 재물을 찾아서, 또 많은 그러한 왕의 권세를 찾아서 여행을 갑니다. 또 여자들은 이왕이면 좀 예쁘게 되기를 원하면서 좀 얼굴이 예쁘면 행복할 것 같아서 양귀비처럼 예쁜 얼굴의 모습으로 성형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생의 행복은 가정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가정의 행복을 찾지 못하면 온 세상 선한 만물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들과 함께 그저 길어야 30년, 40년, 더 길으면 한 50년 정도 우리들의 아버지와 함께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자녀된 오늘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셨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여보 내 쓸 곳은 사그진 내 제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 있을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심내제뿐이리 오 사랑 나의 심 즐거운 나의 복 심내제뿐이리 손 하워드 페인이 즐거운 나의 집을 노래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일생 동안 즐겁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는 이 세상에도 가장 소중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온 세상에 만연하다 보니까 각 나라들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유럽 어느 나라에서는 보니까 코로나에 병 걸린 사람을 이제 침상에 이렇게 침대에 눕혀놓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냥 그대로 관이 된대요. 야,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언젠가 우리 인생이 다 떠날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래도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몸을 흙에 묻는 그 시간까지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 외에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분이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우리 가서 문상을 하지만 그저 한 번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하관 예배를 제가 수없이 많이 드렸는데 하관 예배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저 한 몇 사람 정도. 그런데 거기까지 누가 갈까요? 가족들은 다 따라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이야말로 세상에도 제일 소중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가정이 소중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 둘 중에 하나 중에 뭐가 더 귀하냐?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 더 소중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들어 주셨을까? 병든 가정을 치료해 주시려고, 죽은 가정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생활 방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사회적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곳이 한 곳 있는데 바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느 교회에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걸린 줄 모르고 왔어요. 왔는데 다 우리 성도님들 마냥 마스크를 쓰고 우리 방역을 철저했기 때문에 그 교인들 가운데서 800명 가운데서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아주 크게 교회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한 명도 걸리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잘 이렇게 생활 방역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생활 방역을 꼭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 행복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생 행복의 요람인 가정과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로 주님은 신실한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4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복을 받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복을 받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가정입니다. 봄이 되니까 농부들이 논가 밭에 나가서 곡식을 심었어요. 우리 교회 밭에도 우리 김홍일 권사님이 옥수수를 또 심고 또 고구마를 심었어요. 저는 그 옆에다가 감자를 조금 심어놨는데 감자가 싹이 났는데 이번 주에 비가 많이 내려가고서 감자가 많이 싹이 올라왔더라고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행복의 씨를 심을 때만이 행복의 꽃을 피울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행복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씨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행복의 씨앗, 하나님을 경외하는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진실로 모시고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가정에는 왕이 있어요. 옛날 우리들 가정들,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는 아버지가 가정의 왕이었어요. 요즘에는 여성 상위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자분들, 아내 되는 분들이 왕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자녀들이 가정의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은 가정의 식구들이 아니라 돈과 재물과 성공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왕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의 부모님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아픈 거죠. 옛날 우리들 그런 말 하죠. 불효라고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어쩌면 부모님이 우리들보다도 먼저 떠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영원히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모습을 부모된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주님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둘이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 두 아들이 부목사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아들 모두가
행실이 나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 행실이 나쁘면 안 되죠.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의 행실이 너무너무 나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모든 규정들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중간에도 가로채도 자기의 것으로 삼습니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 해마고기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강제로 동침했다, 그런 이야기죠.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서 타일렀어요. 어쩌자고 너희들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느냐? 내가 이 백성들로도 듣고 있다, 이놈들아.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아들 두 아들 부목사 노릇하고 했는데 그 두 아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걸 교인들로부터 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놈들아 당장 미쳐라. 주님의 백성이로 주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도 중지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해 주겠느냐. 우리가 짓는 죄, 사람 앞에도 짓는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 하나님 앞에도 짓는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엘리의 두 아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아버지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20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도 소중하게 여기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도 사실은 그런데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아들을 소중하게는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낳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한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 아들 죽여도 번제물로 바쳐 죽이라는 얘기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제가 그 말씀 들었다면 그래도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없어도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아들 대신에 나를 받으십시오.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아멘하고 지체 없이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고 그의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번제에 쓸 장정을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정말로 아들 죽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손을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도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치셨던 것이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 이레 수장 한 마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수장을 잡아서 아들 대신에 그것을 번제로 드렸던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을 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진실하게 경외할 때에,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을 받는 가정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면 10편 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말씀인지를 그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를 썼어요. 주님의 도는 완전하여 사람에게 생기를 복도도 주고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인생의 승리를 이뤘습니까? 달과 달의 힘을 이뤘습니까? 주님의 교훈을 따르고 그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생기를 얻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어리석습니까? 세상 살기에 미련합니까? 지혜롭지 못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리석은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교훈은 정리가 해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까? 물질 조금 있을 때는 그래도 기분이 좋은데, 좋은 아파트 이사갈 때는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때는 실패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그러면 마음이 슬픕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도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어서 내일 일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경고에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는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다윗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많은 금은 보화보다도, 자기의 권세보다도, 많은 부하들보다도 다윗이 소중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하고 순금보다도 더 탐스럽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푸짐한 상을 받았던 자기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더니 내가 이렇게 푸짐한 상을 받았다. 여러분들도 이 푸짐한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을 썼던 것이죠. 주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푸짐한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모두가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달려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이 달려있기 때문에, 축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을 받는 가정은 땀을 흘리며 일하는 가정입니다. 칸트가 인생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을 말했는데, 첫째는 할 일이 있는 사람,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셋째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어요. 공생애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일하지 말고 먹으라는 유혹이죠. 예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인생에 살 때에는 돌로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면서 일할 때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된다는 걸 아셨기에 우리들을 위해서 땀 흘리지 않고 먹는 빵을 거절해 주셨던 것이죠. 죄를 짓고 에덴을 떠난 아담은 죽는 날까지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수고해서 땅을 먹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중계도회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부자 부모를 만났어요. 그 부모님의 돈으로 먹거리도 해결하고 대학도 잘 나왔는데 일평생 보니까 먹고 대학생이에요. 행복한 게 아니어 보이더라고요. 일할 수 있고 내가 일한 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사랑의 집 봉사를 가려고 하는데 사랑의 집 봉사를 할 수 있다. 내가 70이 넘고 80이 되는데도 사랑의 집 가서 봉사할 수 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예배 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우리의 준비를 해주는데 일할 수 있으니 고마운 것이죠. 일할 수 있으니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청년 일자리는 많이 만들어 좋겠습니다만 청년 일자리보다 노인들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요.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주니까 일거리 찾아서 일을 하는데 길거리에 다니면서 휴지 몇 개 주고 돈 받는 거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노인들이 좋은 나라인데 불행한 것은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든 일할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전 세계에서 장수하는 사람들 모두가 보니까 그 모든 노인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남은 여생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거듭 명하셨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이 복을 받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네 상에 둘러앉아 있는 네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무명가도 같다. 안방에 아내가 있는 것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밥을 먹을 때마다 밥상에 자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라고 말을 했을까요? 안방으로 번역된 이 말씀의 히브리어 본 뜻은 산악지대 같은 깊은 오지를 말합니다. 또 건물 뒤편의 좁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자신의 안방을 남편에게만 개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남편 어디 자신의 안방에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다른 방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안방에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들이 하는 말처럼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어쩌면 약한 모습이 아내들에게 있어요. 아내는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나무이기에 남편이 아내를 잘 보살펴 주라는 것이고 아내는 안방에 있어서 그렇다고 남편의 발 아래 질발소도 안 되고 지붕 위에서 남편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는 가정에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이스라엘 성유순례 가서 보니까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안 같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더 기름진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거의 30년 전에 성지순례를 처음 갔을 때 보니까 모두가 물병을 하나씩 들고 다니고 있어요. 아무도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수도꼭지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나라들도 이렇게 다 물을 수돗물이 좋다고 아무리 나라에서 말을 해도 다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물을 먹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 땅은 그 물의 속개성이 우리 단양 지역 마냥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마실 물이 별로 없어요. 이때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최고의 음료가 있는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죠.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포도주를 적당하게 마시는 것 건강에도 좋은 거죠. 바로 아내는 목말라 하는 남편에게 포도송이를 맺어주는 포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백준 장모님이 90 넘게 사신 것도 이복순 권사님 은혜 때문에 살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요. 저도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목회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함께 기도해주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목회할 수가 있어요. 내 곁에만 있는 것으로도 감사한데 아내는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주는데 두 자녀를 열매를 맺어 주었으니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우리들이 말합니다. 아내는 집안의 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내들 우리 모든 우리 여성계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 모두가 가정을 비추어주는 태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남편의 삶과 자녀들의 삶에 어두운 그늘이 비춰올 때에 어두운 그늘이 있을 때에 자리를 밝게 비춰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정에 추운 시베리 같은 가정에 그런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에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오게 하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열매 맺는 가정의 소중한 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아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태양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비추어주고 있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고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아내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였고 자녀는 올리고 묘목으로 비유한 것 참으로 지혜로운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는 자녀를 자라나게 하는 사람이고 낳았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게 해주는 사람이고 자녀는 그 어머니 위에 자라는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올리브 나무 특징은 아주 더디더디 자라납니다. 그들이 자라나면 수명이 1000년 이상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무를 잘랐어요. 그 몸통 주변에 다른 새싹가지들이 돋아나면서 올리브 나무를 제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최소한 7년을 기다려야 되고 장성한 나무가 되려면 15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올리브 나무를 보았는데 예수님 당시의 나무라고 합니다. 어쨌든 거의 1000년, 1500년 넘은 그런 나무죠. 저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마도 저 나무가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의 땀을 흘려서 피가 되는 기도를 바라본 나무가 아닌가. 나무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렇게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올리브 묘목이다. 나는 밥을 먹을 때마다 나의 상에 아내가 있고 딸과 아들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딸과 아들 숨을 주심을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잘 자라나서 결혼하고 남편과 아내를 맞아서 나에게 사위를 주고 며느리를 선물로 주고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을 선물로 주는 거 감사할 뿐이죠. 그러면서 결혼해서 내가 아버지 소리 듣고 여러분이 어머니 소리 듣고 우리 모두가 할아버지 소리 듣고 할머니 소리 듣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님의 밥상에 둘러앉아 있다. 부모님의 밥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어떡합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있으면 훈계하는 부모가 있어요. 밥은 즐겁게 먹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사랑의 말을 하고 용기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밥상에 앉아 있을 때마다 책망하는 말 많은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소화불량이 걸릴 것이죠. 밥상에 앉았을 때는 사엽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군대 가 있는 자녀도 있어요. 학교 때문에 멀리 다른 지방에 가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또 장성에도 결혼한 자녀들이 멀리 가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과 육신의 밥상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영혼의 밥상이 있는데 말씀의 밥상에 둘러앉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인데 내 자녀들이 이 밥상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의 말씀의 밥상에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내들 모두가 남편의 집 안방에 열매 맺는 포도나무같이 되어서 가정의 행복을 나누어주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밥상, 육신의 밥상뿐만 아니라 영혼의 밥상에 둘러앉아서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의 영혼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부모님의 훈련과 훈계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복을 받는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시는 장소가 있는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시온에도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는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온에도 복을 주시는 까닭이 있어요. 시온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시온에 와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바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온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맥복의 예배당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시온입니다. 또 속회에서 함께 속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시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속회 예배 드릴 때 이제 인도자님도 오고 속자님도 왔는데 와서 인사해라 그래놓고서는 가서 빨리 공부하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내 가정에 시온이 되고 예배의 장소가 됐는데 함께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 방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래요. 예배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결석하면 혼내키죠. 부모가 난리를 씁니다. 근데 자녀들이 교회를 빠지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 올리고 무목 같은 자녀들,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면 자녀들도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따라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이 주일 성수를 그렇게 하지 않고 등한 여기면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신앙,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눈물에 기도하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스의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디모데의 신앙 속으로 깃들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신앙이 깃들어 들어오도록 여러분의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축복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주의 종만이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버지 되신 여러분, 어머니 되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입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이와 같이 복을 받는 가정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오래오래 평화롭게 사는 가정입니다. 손자, 손녀도 보면서 오래오래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사람, 내 가정의 아들, 딸 되심을 감사하면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아직도 인간이로 되지 않았습니까? 루디아의 가정처럼 가정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호수아 같은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성도를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와 같은 복을 받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